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더더구나 해외여행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 날씨에 맞게 옷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비자를 받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준비를 다 잘한다 하더라도 비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비자를 주소서 지금 이 나그네 인생을, 이 나그네 생활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길의 여행 기간 동안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 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 비자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천국 비자를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 대사관과 같아요. 이 천국 대사관인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비자를 소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일생의 한 토막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야곱처럼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드뭅니다.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는 또 은혜를 받았죠. 야곱의 147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언약의 사건과 야복 강가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베델의 사건은 야곱은 좀 욕심이 많죠. 형 에서와는 쌍둥이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됐어요.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내 동생을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죽일 기회를 찾고 있을 때 너무 두려워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록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문은 누수 땅에서, 즉 베델에서 절망 가운데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이 지금 살았던 브엘셀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셀바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본향이고 고향이고 위로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영원한 위로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많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쫙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왜? 천국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즉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야곱, 절망 중에 있는 야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당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편협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은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브엘셀바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서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러면서 힘을 벌쩍이잖아요. 절망과 근심과 낙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심히 벌긋 돋아서 그 힘으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봅니다. 제가 오늘이 교회에 부임한 지 16년이 돼갑니다. 처음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 건축하다가 이 본당 스라브까지 치고 중단된 상태, 빚은 산더미 같이 많고 성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저는 목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치리에 빠지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종이 왜 걱정하느냐, 이 한마디가 저를 살린 것입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성도들은 흩어지고 있고 여전히 반목질시가 넘쳐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그 하나의 사건이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두려움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보니까 자기 머리밭에 벗어 사다리가 위에까지 쫙 위에 이루고 보니까 위에 하나님이 계셔.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사닥다리에 계시, 이 사닥다리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3장의 내용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 절망, 낙심해서 흩어집니다. 이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하며 좌절하며 대화하며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 엠마오에 내려가서 식사하려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그때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절망하고 내려간 두 제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길에서 보았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내려가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올라갈 수 있는 무릎을 세우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최고의 위로는 자기가 지금 떠나 도망가고 있는 이 고향 브엘세바에 다시 오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너를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내밀면서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라.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작가 프랑크 바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오주의 마법사입니다. 너무 잘하는 책이지요. 평원에 살던 도로시라는 아이가 어느 날 큰 오리바람을 만나서 이상한 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도로시는 꿈에도 고향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메랄드시에 사는 오주라는 마법사를 찾아갑니다. 마법사가 서쪽에 사는 마녀를 무찌르면 고향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하고 양철나무꾼하고 겁장이 사자와 힘을 합쳐서 마녀를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도르시처럼 인생의 큰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먼 곳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자기 고향 브엘셀바가 너무 그립고 언제 올 줄 모르고 기약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야곱에게 위로요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인생의 회오리반을 만나서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죠. 이때에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 하고 위로하시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이 세마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계속법 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살던 브엘셀바에서 바다나람 화란 땅까지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지금도 80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시대란 말이죠. 800km를 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야곱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오늘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은 이 예배에 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실 것이다.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가 죽고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키셨던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셔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험난한 길입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파란 땅에서 20년 머슴살이를 살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빌미로 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싹 죽은 것이 화근이 돼서 야곱의 가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절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모든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내용,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하는 내용, 그러나 그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우리 눈동자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데 보세요. 우리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까봐 딱 눈썹 채양을 만들어 주시고, 먼지가 들어갈까봐 속눈썹 보초병을 딱 세워주시고, 그래도 혹시 보초병이 잠자는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면 자동 샤워 시스템으로 눈물로 싹 씻어주시고, 그리고 찌꺼기는 하수도 코로 쫙 빼내주시고, 이 눈을 보호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신묘막측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골든게이트교라고 하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해가 넘어갈 때에 석양으로 금빛처럼 빛난다고 해서 금문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저 다리를 건설할 때 건설 중에 1년에 이 초기에 인부가 23명이나 떨어져 죽은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밑에 그물망을 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들이 보니까 떨어져도 그물망에 걸려서 안 죽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서 작업 능률이 20%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전 그물망 하나 친 것이 작업 능률을 끌어올리고 인부들에게 안심을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안전 그물망보다 더 완벽한 완전 그물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은 20년 객지 생활하는 야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선에서 얼마 전 악어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 악어 속에 악어 새끼를 보십시오. 악어 어미가 악어 새끼를 먹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입에 넣고 이빨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삼키는 게 아니고. 아무도 내 새끼를 누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고 자기 입 안에 넣고, 악어가 악어 새끼를 지키는데요, 어미의 악어 입에 있는 새끼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미 악어 입속에 있는 악어 새끼를 누가 해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완전 그물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이보다 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는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수 땅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형 에서가 언제 쫓아올 줄 모르고요, 여기저기서 맹수들의 우는 울음소리는 들리고요, 광야는 전갈이 많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끼겠어요? 전갈이 와서 물으면 죽는데. 죽음의 두려움, 여러 공포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위로해 주는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현재 야곱이 누워 있는 땅은 부엘셀바, 아버지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자기 가문의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이 땅을, 새로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요 내 삶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실 것이다. 야곱의 인생은 147년을 살았어요. 12아들을 두었고요,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야곱에게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내가 누운 땅, 내 삶의 영역을 높여주실 것이고 이 땅이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데, 너는 내가 지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천국 비자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리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누가 자꾸 양자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자로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아들이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겠어요? 그냥 가져가도 다 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신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경제생활도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위로의 단계를 보면, 첫째는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두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 이거 다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지켰어요. 세 번째 단계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그 땅, 베델 땅, 지금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비가 다 그쳤어요.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릴 시냇가로 가라 지시합니다. 왜?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다 아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내 육신진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봅니다. 누구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천국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누렸던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